미륵과 지장보살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승려의 치열한 수행을 칭송하기 위해서였다. 통일신라 말기인 763년의 일이다. 미륵과 지장보살을 함께 만났던 그 승려는 진표율사였다. 미륵보살은 진표율사에게 하나에는 구자, 또 하나에는 팔자라고 씌어진 두 개의 보물을 전해준다. 다른 이름으로 팔쪽이라고도 불리는 두 개의 간자였다. 진표율사는 미륵보살에게 받은 두 개의 간자를 의지하며 평생을 미륵신앙의 대중화를 실천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간자를 전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미륵사상이 널리 퍼지도록 했다. 삼국유사에는 그 간자가 진표율사의 제자인 석총을 통해서 고려를 세운 왕건에게 전해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장군. 이미 200여 년 전 소승의 스승인 진표율사께서 이 간자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며 오늘에 있을 것을 예측하셨사옵니다. 후삼국시대 궁예가 민심을 잃어가던 때였다. 어서 받으시옵소서. 궁예의 부하인 왕건이 후덕한 인품으로 칭송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간자는 통일을 이룩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왕건에게 전해졌다는 이야기다. 미륵보살의 간자를 전해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로 덕망이 높고 성품이 뛰어났던 왕건. 그는 결국 후삼국 시대를 끝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일으켜서 고려를 건국하게 된다. 인간아! 죄 없는 병사들을 죽이지 마라! 성은 함락되었다! 죽이지 마라! 미륵보살이 진표율사에게 그리고 태조 왕건에 이르기까지 전했던 것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의 마음이었다. 미륵보살에게서 직접 간자를 받았다는 진표율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의 여정은 전라북도 부안군의 변산에서 시작된다. 김제 만경평야의 너른 들판. 그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변산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 그리고 군데군데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많은 곳이다. 이곳에서 진표율사의 구도는 시작됐다고 한다. 삼국유사의 책장을 넘겨보자. 통일신라시대 전주 벽골군 도나산촌 대정리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어느 봄날,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개울에서 개구리를 잡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토끼를 잡으러 나섰던 터이나 날씨가 무척 따뜻해 개울물에 뛰어든 참에 개구리 잡기에 정신이 팔린 것입니다. 소년은 개구리들을 잡아 산채로 나뭇가지에 꿰어놓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끼를 잡았던 것입니다. 소년은 개구리를 꿰어놓은 가지를 팽개치고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숲으로 돌아가 다시 토끼잡이에 빠져들었습니다. 해서 그만 가지에 꿰어놓은 개구리들은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철이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이듬해 봄, 소녀는 다시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작년 이맘때 일이 떠올라 개울을 살펴봤습니다. 헌데 물속에는 1년 전 아이가 던져놓았던 개구리들이 아직도 살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까맣게 잊고 지낸 한 해 동안 개구리들은 나뭇가지에 꿰인 채 그렇게 목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소년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가를 결심하게 됐으니 그가 바로 진표율사였던 것입니다. 금산사의 순제법사 아래서 가르침을 받던 진표율사는 미륵보살과 지장보살에게서 직접 기회를 받으라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떠돌기를 몇 해, 진표율사는 변산에 깎아지는 듯한 벼랑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짐이라곤 곡식 20마를 쪄서 식량으로 가지고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3년간 뼈를 깎는 수행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비해온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식량을 덜어 다람쥐까지 먹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진표율사는 얼마 안 되는 식량에서 다람쥐 몫을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날고 있던 새가 곡식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날아왔습니다. 새는 진표율사의 손을 치며 날아갔고 곡식은 벼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년의 수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던 차 세계까지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한 진표율사는 무언가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큰 숨을 들이신 진표율사.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났고 떨어지던 진표율사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벼랑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진표율사는 처음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부처님의 은덕에 감사드렸고 용기를 얻은 진표율사는 다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진표율사가 수행했다는 절벽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자리 잡고 있는 변산이다. 그중 가장 높은 의상봉.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으로 절벽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다. 이 절벽의 작은 틈에서 진표율사는 뼈를 깎는 수행을 했던 것이다. 동국 여지 승남에도 진표율사가 수행했던 곳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정상에서 100척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암자에 도착할 수 있고 그 아래는 측량할 수 없는 골짜기라고 기록돼 있다. 고려 말 이규보도 이곳을 다녀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쇠줄이 박혀있던 흔적이 남아있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높다고 전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다람쥐를 먹이던 곳이라 해서 다람쥐 절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백척간두의 끝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했을 진표 율사. 어려서 순간의 실수로 개구리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것 때문에 삶과 죽음, 생이 아픈 등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고민을 떠안아야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불과 12살의 나이에 출가를 했다. 출가 후 이곳에서 도를 깨치기 위해 진표율사가 선택했던 여러 방법은 수행의 장소만큼이나 독특한 것이었다. 삼국유사는 본격적인 수행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책장을 펼쳐보자. 절벽에서 몸을 던졌으나 푸른 옷을 입은 동자덕에 목숨을 건진 진표율사. 그는 지금까지는 해탈에 아무런 징표도 얻지 못했으나 이제 자신의 수행이 한 걸음 전진한 것으로 생각돼 내심 기뻤습니다. 해서 더욱 부지런히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수행 방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표율사는 주위에 돌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로 자신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찌으며 수행하는 망신참법의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20하루가 지나자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정확히 20하루째 누군가 다가와 진표율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만신창이의 몸이 깜뚝같이 나았습니다. 그는 지장보살이었습니다. 지장보살은 진표율사에게 가사와 바리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명을 돌보지 않고 참회하는 것이 장하다는 칭찬을 남기고 다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진표율사는 그 영험함에 감복했습니다. 그러자 머리 뒤로 후광이 서렸고 깨달음의 빛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망신참법으로 더욱더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20하루가 지나던 바로 그날, 먼 하늘에서 미륵과 지장보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표율사는 드디어 하늘이 주는 시력, 천안을 얻게 돼 천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가온 지장보살은 그의 수행을 칭찬한 뒤 수행자의 규율이 적힌 율책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미륵보살은 간자 2쪽을 건네주었습니다. 미륵보살은 이 간자는 내 손가락의 뼈이니 근본이 되는 2가지 깨달음에 비유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진표는 이제 몸을 버리고 대국왕의 몸을 받을 것이니 후생에는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법을 받은 후 머리 뒤로 후광이 뚜렷해진 진표율사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광을 따라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금산사를 크게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천안에만 보이던 미륵보살이 다시 한번 내려와 계법을 주었습니다. 진표율사는 사람들에게 시주를 권해서 미륵장육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륵상을 금당에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금산사에는 진표율사의 무한한功德을 흠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진표율사가 수행했던 변산, 그곳이 김제 만경평야의 서쪽 끝이라면 그가 새로 크게 세운 금산사는 평야 동쪽 끝 모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금산사는 원래 백제 법왕 원년인 599년에 세워졌던 조그만 사찰이었다. 그러다가 진표율사의 노력으로 대가람으로 변모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 해공왕 무렵이었다. 금당이라 기록된 미륵전은 절마당 오른쪽에 서 있다. 정일재란 때 소실돼서 지금의 미륵전은 조선시대 인조 13년에 재건한 건물이다. 이 법당에 진표율사는 미륵장육상을 안치했다고 전한다. 3층 높이의 법당을 가득 채우고선 미륵입상. 가운데 선 주불은 높이 약 12m로 옥내에 서 있는 불상으로는 동양에서 가장 큰 불상으로 꼽힌다. 원래의 불상은 외침 때 약탈됐다. 그래서 지금 미륵전에 안치된 삼존 장육 불상은 1938년에 복원된 것이다. 진표율사가 안치했던 불상은 좌우에 다른 불상이 없는 독존불이었다. 현재 가운데 주불의 모습이 체구가 당당하고 상호가 원만해서 통일신라 시대 불상 양식과 흡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수차례 소실되고 다시 복원됐지만 진표율사가 바라보던 불상과 유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망신 참법이라는 극단적인 고행으로 수행을 마친 후 미륵보살을 직접 만났다는 진표율사. 미륵은 그에게 구자와 팔자가 새겨진 간자를 주었다고 한다. 구자는 바로 불법이고 팔자는 새로 부처가 되는 씨앗의 의미였다. 진표율사는 자신의 몸을 버리고 대신 진리를 얻은 것이다. 자신의 몸을 위해 진리를 버리는 작은 사람들과 대비되는 길을 걸어간 것이다. 진표율사의 이후 행적에서 고대 사람들은 그의 깨달음의 진리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삼국유사는 그 진리에 따른 실천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금산사에서 계법을 전하던 진표율사는 다시 명주 속리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미륵보살께 받은 간자와 지장보살께 받은 율책을 소중히 싸매고 그렇게 길을 가던 차
길에서 소가 끄는 수레 행렬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진표율사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울음을 우는 것이었습니다. 진표율사는 말없이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이 소가 어째서 우는 것이며 스님은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진표율사는 나는 미륵과 지장 두 보살께 친히 계법을 받았고 새로 수도할 자리를 찾는 중인데 이 소가 그것을 알아보고 불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우는 것이요 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짐승도 저러한데 사람으로서 불법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진심으로 청하니 진표율사는 계법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윽고 명주의 바닷가에 도착한 진표율사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바다에서 온갖 물고기와 자라들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잇대어 다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표율사는 물고기 다리를 밟고 바다로 들어가 어족들에게 계법을 전했습니다. 또다시 길을 떠난 진표율사는 명주 땅에 굶주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랜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표율사는 굶주린 명주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합장을 하더니 계법을 강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물고기 떼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떼는 바닷가에 그득히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팔아 식량을 장만했고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진표율사는 전국을 누비며 법주사, 발현사 등 수많은 사찰을 창건했고 영십, 심지, 석중 등 당대 고승들을 기원해 법상종을 일궈내니 후대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미륵의 현신이었다 이렇게 칭송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산사에 진표율사의 직접적인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고치고 새로 짓기를 거듭한 미륵전에서도 그의 숨결을 느끼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 누가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벽화들만이 이 미륵전 외벽에 남아있을 뿐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표율사는 미륵불상을 조성해서 금당에 안치했고 또 자신의 고행과 미륵보살이 친히 나타났던 일화들을 금당벽에 그림으로 남겼다고 한다. 벽화와 불상을 통해 아마도 미륵보살의 가르침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리라.
미륵전 오른편에도 어렴풋하게 남아 진표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유물이 또 하나 남아있다. 방등계단이라 불리는 이곳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곳이며 수계 의식을 행하던 곳이다. 금산사의 이 방등계단은 진표율사가 처음 축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곳에서 진표율사는 뼈를 깎는 수행을 결심한 제자들에게 기회를 전했던 것이리라.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밝은 광명을 찾으려는 노력이 결코 헛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들려주었을지도 모른다. 방등계단 위에는 종 모양의 부도가 자리 잡고 있다. 석종부도라 불리기도 하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탑이다. 진표율사가 그토록이나 애써 도달하고자 했던 경지의 삶을 앞서 살았던 석가모니. 자기를 버린 고난의 수행을 겪고 해탈한 부처의 진신사리탑이 모셔져 있는 것이다. 망신참법을 통해 미륵을 만났고 또 미륵의 현신이라고 불리게 된 진표율사. 그의 삶도 자기 몸을 버림으로써 진리를 얻은 삶이었다. 이 석종과 방등계단 앞에서 진표율사는 제자들에게 아마도 그런 이치를 전했으리라. 진표율사가 떠난 지 이제 1000여년. 오늘 우리에게 진리 찾기는 어느덧 자기만을 위한 것, 자기 몸을 더 풍요케 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만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금산사에 남아있는 진표율사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